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증인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처음 시작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 속에서 11장 말씀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그 선진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11장 주제를 보다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우리도 어렵고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다, 쉽지 않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겠냐, 그런데 우리가 이 쉽지 않지만 이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그리고 때로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면은 믿음 생활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음으로 붙들기에는 희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너희들은 그래도 좀 낫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이라고, 마르티스라고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증거, 증인,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뭐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이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자체는 내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뉴스 우리가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이 증거를 11장에서는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3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증인된 삶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것은 확실한데 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증인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 증인으로 나서달라 막 이럴 때 어떤 악한 사람들이 그 증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영화 많이 봤죠?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아요. 고개 끄덕덕 하시는 분이 딱 2분 계셨는데 그분은 좋은 분들이네요. 그런데 아무도 그 증인을 채택할 때 그 증인들을 우리가 그냥 권사님 증인 좀 대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격을 했다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확한 그런 증거가 있을 때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악한 세력들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증거를 소멸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하면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들이 법정에 서거나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목숨을 내어내야 될지도 모르고 많은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내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어떠한 음해를 당하고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된 삶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에서 그들처럼 믿음의 길을 계속 갈 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경주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낡은 옷을 벗어버리다, 그리고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우리가 경주를 잘 하려면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고추장 서리는 있는 것은 우리가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이렇게 잠바를 입고 두꺼운 오바를 입고 이렇게 운동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장을 우리가 간편한 복장으로 가고, 우리가 또한 몸이 비대하거나 우리가 남들보다 살이 많이 찌고 그러면은 우리가 달리는 경주에서 우리가 빨리 갈 수 없고 우리가 완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운동회 하면은 전부 반바지에 러닝샷을 입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달리기 하다 보면은 그냥 100m 달리기도 있지만은 또 누구와 같이 달리기, 함께 달리기, 이런 게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과 달려가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달려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손을 붙들고 달려가는데 안 놔? 이러는 분 없어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힘써서 달린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김바울 할머니와 달리세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 저희 할머니하고 그냥 손을 붙들고 달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고무줄이 검은 고무줄 한가닥이야. 그래서 주머니에 동전 넣고 오늘 손주 바울이의 그 짜장면 사주려고 돈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갑자기 손을 달리기면은 그 검은 고무줄은 워낙 그것이 강하지 못해서 끊어지기도 하고 늘어나서 흘러내릴 때 우리 다 알잖아요. 한 손은 붙들고 한 손은 우리 손주 손 붙들고 달려갈 때 그 손주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할머니도 빨리 가고 싶죠. 우리 손주가 상 타야 되니까.
왜 못 달려요? 거추장스러운 빤스 때문에? 아니, 빤스는 아니군요. 참, 이 뭐죠? 반바지 때문에, 아니 월남치마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늘 입던 그거 잠옷도 돼. 그다음 우리가 밭에 나오면 밭일할 때 작업복도 돼.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은 물에 들어가면 또 수영복도 돼. 다재다능, 아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 받는 그 무슨 바지죠? 하여튼 그 바지. 그 바지를 입고 달릴 때 달릴 수가 없어요. 예? 참 옛날에 그 고무줄이 약해가지고 그 들고 다니는 게 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코스라는 이 단어에는 원어의 의미에는 의심, 교만, 나태, 세상 근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이 무거운 것 때문에 이 온코스라는 이 의미에 우리가 왜 이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나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은 우리 성도님이 꽉 차면 오늘은 더울 텐데 우리 하영수 목사님이 좀 히터를 꺼주셔야 되는데 이 고민하면서 왔어요. 그냥 이 자리가 다 꽉 차가지고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이 부흥회 때처럼. 그런데 우리가 바빠요. 시간이 부족해요. 세상 근심에 빠져서 우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사리 함정에 빠지는 것, 유혹받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경주를 쉽게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로서 달리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할 때 저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로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이렇게 그런 영상이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달릴 때 그냥 아슬아슬하게 100m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 정말 간발의 차로 이기고 지고 1등, 2등 등수가 이렇게 매겨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어느 선수는 달리다가 중간에 멈추더라고요. 그 멈추는 이유를 보니까는 다리를 삐끗하거나 아니면은 스타트할 때 그 호흡이 맞지 않았거나 어떤 스텝이 잘 안 맞으면은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선수는 뭐냐면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00m 뿐만이 아니에요. 1000m 달리기, 10,000m 달리기, 5000m 달리기, 그 다음 마라톤 42.195m, 우리 정성도 장로님 열심히 달리는 마라톤도 그렇지만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그냥 체념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내가 그냥 잠자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뭐가 되겠지 하는 그런 인내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경주라는 성도가 인내하지 못하면 곧 실패를 의미하는 이 인내라는 거예요. 참아내지만은 우리가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런 인내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 생활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라고,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뭐냐면은 믿음의 창시자이며 선구자 그리고 완성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이며 그리고 선구자이고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며 가지 않으면은,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승점을 향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를 하면 초등학교 때 늘 2등을 했어요. 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근데 꼭 같은 조에 우리 반에 육상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친구가 전학 가든지 아니면 이번 운동회 때는 그 친구가 다리를 접질려서 뛰지 못하게 해달라고. 예? 저는 항상 그 친구 뒤통수만 바라보면서 뛰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을 바라보며 뛰자고 하는 의미는 2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선구자로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뛰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직명을 쓰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인성적 그런 측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 인성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분이 갔던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그분을 쫓아가면서 그분이 당한 고난, 그분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갔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지 않고 우리 멋대로 걸어가다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십자가에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형틀 아닌가요?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도구 아닌가요? 고난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게 될 영광,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자존심도 버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 당하는 조롱을 감내하셨어요. 우리의 자존심은 얼마나 꺾고 내려놓고 주님처럼,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천국 백성이며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함께할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구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V자를 그리며 날아갑니다.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이 그 바람을 타고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며 날아갈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의 그 많은 바람과 폭풍우는 주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서 행하시며 돌짝밭을 골라주시고 그리고 위험이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경주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위험을 제거해 주시며 또한 몸소 우리를 밟고 주님의 몸을 밟고 지나가라고 징검다리가 되어 주시며 앞서 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이끄시는 진정한 선두주자이시며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살자는 겁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매번 완주는 하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날의 다리의 상태가 안 좋거나 또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몸살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주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다리가 맥이 풀리면 오랜 시간 달리는 마라톤은 절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너희가 피곤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기진맥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피곤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이 피곤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생명, 영혼, 마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거나 낙심되거나 그럴 때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완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낙심 때문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같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많은 그런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우리 성도님 때문에 낙심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제가 오히려 낙심케 하면 낙심케 했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께 제가 뭔 낙심이 되겠습니까? 저에게 잘해 주시는데 저는 단 한 가지 올해 들어와서 낙심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비전홀에 갔는데 1,000원 하던 커피가 2,000원대 했던 그 메뉴판을 보고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은 물가도 오르고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한순희 전도사님 수고를 생각하니 그 낙심도 또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낙심되기도 하죠. 우리 마음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낙심이 되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산다면은 예수님의 낙심을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구원코자 하고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왔어 이러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이 나에게 항명하고 나에게 덤벼들며 뭐 잘난 거 있냐고 나에게 그럴 때, 제가 늘 잘 쓰는 예화 있죠. 개미가 너 나보다 똑똑해? 김바울? 이러면 제가 그 개미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누르겠죠. 예.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낙심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낙심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런 배은망덕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며 초대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낙심, 우리의 오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저앉아서 오늘 바쁩니다, 오늘 힘듭니다, 오늘 피곤합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하며, 그리고 앞서 가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영생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또한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낙심되더라도 그 낙심을 이겨내며 우리가 늘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달려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길을 우리도 오늘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크고 놀랍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앞서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